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토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토적질을 하느냐? 아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들은 말씀이죠. 셀프 리더십과 슈퍼 리더십으로 이 말씀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남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슈퍼 리더십 이렇게 칭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남을 가르치는 슈퍼 리더십 전에 셀프 리더십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바르게 이끄는, 자기를 가르치는 그런 셀프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본문에 낱낱이 근본적 그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떤 근본적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그런 의미로 2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는 했지만 슈퍼리더십이죠.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그 근본적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건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 유대인들만 그럴까? 이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이끌겠다고, 또 다른 사람을 리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슈퍼 리더십은 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를 바로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셀프 리더십은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도 약한 그런 면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바로 이끄는 슈퍼 리더십을 우리가 행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죠. 근데 그렇게 탕진하고 고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가르치는지 함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7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17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옛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하죠. 이것은 자기를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그냥 굶어 죽겠구나. 그런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하는 스스로의 교육, 스스로의 레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기 교육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까? 19절, 20절 계속 함께 따라가 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레슨을 하죠. 교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교육한 대로 그는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교육, 자기 학습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를 교육한 대로, 자기를 가르친 대로 사람은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일 이 돌아온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난 이제 끝장났어. 난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랬다면 그는 정말 끝난 인생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했기에 그는 그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성군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 그도 스스로에게 이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적이 참으로 많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몇 가지 오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사무엘상 27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잡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이르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울에게 붙잡혀 나는 이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 이 좋으리로다라는 이 말을 상책이로다 하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생각해도 참 좋은 그런 계책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교육이 자기 행동을 낳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에 가서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시글락성에 머무르게 돼요. 그 시글락성에서 인생 일대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잠깐 남자 그 군사들과 함께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를 다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그 시글락성에 이르렀을 때 분노한 울분에 찬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잘못된 자기 가르침,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 행동을 인하여서 그런 일생일대의 큰 환난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저는 이 다윗의 특기가 있었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묻는 기도의 대가 아니었나요? 하나님께 물어가며 인생을 계획하고 또 행동했던 사람이 이때는 완전 코너에 몰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레슨하는, 자기 자신을 교육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함으로 그 엄청난 위기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왜 그는 만났는가? 자기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교육, 자기 가르침이 왜 또 문제가 됐냐면 자기를 가르치듯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기를 교육하듯이 다른 사람을 교육한다는 거 아세요? 그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사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부정적 보고 전에 자기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세요? 자, 그들의 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한 사람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자기 학습이라는 거 아세요? 자기 학습.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네, 자기 학습이죠. 근데 자기를 교육하듯이 백성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32절, 33절을 그런 의미로, 여러분, 셀프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슈퍼 리더십이 무너지는 이 장면. 32절, 33절은 자기를 교육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로 32, 33 다시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네, 그렇게 자기를 교육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그들은 이야기하고 말아요. 근데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왜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주입하는 걸까요? 먼저 자기를 그렇게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자기 학습이 달랐던 두 사람이 있죠. 자기 교육. 네,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 이 10명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사람 두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들의 보고는 이 10명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죠. 이것을 일컬어 백성 교육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을 교육하기 전에 자기 교육이 먼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자기 교육이 있었기.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은 백성들의 절망에 대한 이야기고요.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자기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것이 백성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 학습 그대로 백성들을 교육하고 있는 이 장면.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 아세요? 자기 교육이 타인 교육을 낳습니다. 자기 교육이 바르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교육해요. 근데 자기 교육이 잘못되면요, 다른 사람도 잘못 교육하게 돼 있어요. 이 셀프 리더십, 슈퍼 리더십을 결정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을 열등의식을 갖게 한다는 거 아세요? 자, 아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그 후미에 기록되었던 10사람, 열등의식으로 자기를 교육하니까 열등의식으로 백성들을 교육하지 않던가요? 자기를 비교하는 부모가 자식들도 비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비교해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기셔요. 네, 그런 말씀으로 자기를 교육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교육해요. 당신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그런 아들, 딸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그렇게 교육하기에 다른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교육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겟세마네 산상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 장면을 함께 보았죠. 근데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교육하는 그런 현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겟세마네 산상에서 자기 생각도 있죠. 이 십자가 지지 않고 싶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 생각이죠. 근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교육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교육하죠. 네, 거기에서 뭐가 지금 진행되어지죠? 기도가 진행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교육하는 그 현장,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예수님.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께 이 겟세마네 산상에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 지실 수 있었을까? 그런 가정을 좀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자기를 학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기도해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 학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가 강력한 자기 교육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소중한 주님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못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말씀, 나는 나,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자기 스스로에게 교육하며 그렇게 자기를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셀프 리더십이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를 계속 교육할 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자기를 계속 교육해요. 이 사람은 자기 셀프 리더십에 실패하고 타인을 이끄는 슈퍼 리더십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주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레슨할 수 있는, 자기를 교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의 이 장면이 또 좀 오버랩되어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또한 좀 오버랩되어지는 구약의 한 인물을 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시편 73편에 기록된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이 사람은 마음의 번뇌가 상당히 심했어요. 마음에 좌절도 있었고요, 낙심도 있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낙심과 좌절이 있었는가? 시편 73편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낙심과 좌절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73편 2절 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내가 인생 삶에서 넘어질 뻔했다. 이것은 낙심하고 좌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족할 뻔했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금요기도회 끝난 다음에 저희 집에 가는 그 언덕길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거의 비포장 도로처럼 지금 막 공사 중에 가다가 이 작은 이 돌들이 다 이렇게 노출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죠?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좌절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의인, 자기 자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단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라고. 시편 73편 13절 14절 한 묶음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의 선한 삶에 대한 회의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 아시지 않나요? 그런데 저에게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나요?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나가는데 선한 나,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의인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많나요? 이것이 낙심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교육할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73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이렇게 교육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말할까? 이건 말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버릴까? 그런 강한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환난만 있지. 그리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저들처럼 살아볼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쏘곤쏘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생일 때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오답을 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제대로 된 대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소에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 볼까요? 그의 기도의 장면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들의 최후예요.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아무런 환난도 없고 형통하기만 한 것 같이, 그러나 그 마지막 종지부는 나의 진노의 심판이란다. 그들은 전멸하고 말 거야. 그들은 멸망하고 말 거야.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그의 마음이 섬뜩한 거야. 그들이 전에는 부러웠는데 이제는 전혀 부럽지가 않은 거야. 왜? 그들의 최후가 어떤지. 그리고 역으로 여러분, 자기 의인들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던 자들의 임하는 하나님의 그 보응은 뭘까?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도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악인들이 이렇게 멸망당한다면 선인들,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 이걸 깨달은 다음에 결코 그들이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계속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도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는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가까이 했더니 인생의 해답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학습하며,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렇게 학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였을까요? 시편 73편에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없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기억했다면 그는 정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학습한 결과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낙심과 그리고 좌절과 그리고 실족할 뻔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전개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세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교육해요. 시편 73편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시일 뿐만 아니라 타인들을 위한 시간인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저와 마찬가지로 실족할 뻔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도 낙심과 좌절할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유, 자기를 그렇게 학습했기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었던 2장 21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까요? 바울 이야기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며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며.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죠. 최고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도 영적 리더십이에요. 자기를 제대로 학습했던 사람, 대표적 인물, 주자를 들라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으로 자기를 교육하고 학습했을까요? 말씀으로 자기를 교육하고 학습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 전체는요, 로마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교육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한 교육이었다는 거 아세요? 먼저 자기가 자기를 교육했던, 자기가 간절히 받았던 주의 말씀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학습, 자기 교육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타인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대표적 그 인물들이 지금 로마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 이 리더십을 본받아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학습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타인을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뭐냐면 뒤에서 막 몰아붙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푸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뺑뺑이를 돌려야만 뺑뺑이 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틀어박혀 있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 몰아붙여야 된다. 근데 그게 신앙인가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신앙은 정말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고귀한 거예요. 그런 저급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뺑뺑이를 돌려야 움직이는 존재기에 뺑뺑이를 돌려야 된다. 그게 무슨 신앙이죠? 그냥 단체 운영일 뿐이죠. 단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단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명이 있으나 그러나 기독교 단체가 아닌 세상 단체와 같은 그런 속성을 지닌 그런 집단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뺑뺑이를 돌려야 움직이는 그런 집단을 인식한다면 그건 얼마나 저급한 인식이며 저급한 행동일까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고귀한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고귀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레슨하고 자기를 교육하고 자기를 학습하고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학습하는 이 고귀한 집단이 어떻게 뺑뺑이를 돌린다는 말이 먹혀들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체념하듯이 습관화되어지고 그렇게 관습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푸시에만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자기를 직접 레슨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고 레슨한 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 신앙이 우리한테 자리를 잡아야 이 신앙이 다음 세대 그리고 후대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뺑뺑이를 돌려야 움직인다는 그 신앙, 근데 신앙도 아니죠. 그냥 신앙이라고 쳐준다면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는 다음 세대에게 뺑뺑이 신앙만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강한 푸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그런 그 부모 신앙이라면 그 신앙도 아니지만 근데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런 신앙 자녀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신앙 계승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시죠. 심혈을 기울여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실패도 있었죠. 우여곡절도 있었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제사 삼는 그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고귀한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 어간 속에서 그 주님께서 위임하셨던 그 대위임령은 계속 위임되어져 흘러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뒤틀린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뺑뺑이 신앙, 푸시에만 움직이는 그런 신앙. 그건 사실상 신앙도 아닌데. 근데 여기에 위험성이 뭐냐면 그런 신앙은 그런 신앙만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한 명은 또 탈락하죠. 11제자 세우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신앙을 계승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위대한 신앙, 고귀한 신앙을 계승하도록 만드셨어요. 주님이 꿈꾸시는 그 신앙 계승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자는 누구죠? 자기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그런데 그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후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아닐까요? 왜요? 자녀들은 등을 보고 자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부모가 수많은 말을 토해놓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관찰하고 또 바라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학습받는 존재들이기에 여러분들은 그 막중한 그 사명 앞에서 온전히 이 영적 리더십을 갖추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를 남길까, 또 어떤 교회를, 또 어떤 성도님들을 남길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민 아닌가요? 어떤 교회를 남길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신앙을 이 땅에 남겨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 신앙의 그 본질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학습하고 자기를 교육하고 그렇게 교육한 대로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깃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